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7편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또 마땅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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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양하라.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신이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우리에게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고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손바닥을 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쫑알쫑알거리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것이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치라. 이렇게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주보에 이제 쭉 기록했는데 주보에 있는 것을 다 읽기는 그렇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찬양에 대한 시편에 기록된 여러 구절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온 몸과 손바닥과 하나님께 외치며 모든 악기 큰 소리 나는 것과 작은 소리 나는 것과 아름다운 소리 나는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구원받은 영혼들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정말 우리가 의무감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찬양이, 이 음악이 언제부터 있었겠느냐? 제가 잠시 이제 성경 밖으로 잠깐 나가서 이 찬양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이죠. 처음의 음악은 인류가 생존하면서부터 음악이라는 게 시작되어 있어요. 음악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흥얼흥얼 하는 것도 음악이에요. 음악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이 불렀던, 농부들이 또 일하면서 불렀던 아무 반주도 없고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른 것도 한 음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그런 음악을 했다는 증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시대의 음악은 악보도 없고 기호도 없고 어떤 음악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음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음악의 형태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음악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음악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은 다 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송과 관련돼서 얘기하자면은, 성가의 기원은 우리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부터 출발이 됩니다. 유대교. 우리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그 이전에 유대교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음악은 그냥 부르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음악의 형태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던 것이 최초의 음악의 형태, 악보가 있는 음악의 형태를 갖춘 것이 최초로 그 음악을 음악을 했던 시대가 기원 후 AD 6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성가곡입니다. 그레고리우스 성가곡이 악보가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음악의 형태. 근데 그레고리우스 성가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처음으로 음악의 형태를 갖추는 그런 음악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황제로서 왕으로서 재위기간이 590년부터 604년까지 약 15년 동안 황제로서 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동네나 또 지역에 따라서 나라마다 음악의 형태가 각각 제각기 난립되어 있어요. 그러던 것을 그레고리우스가 음악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렇게 부르자라고 했던 그 음악의 형태가 그레고리우스 성가곡입니다. 그레고리우스 성가곡에는 무반주, 무화음, 강약이 없어요. 리듬이 없어요. 오직 목소리로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성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악기는 우리 목소리. 그래서 다른 악기는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배워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게 모든 악기예요. 그러나 이 목소리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최초의 처음이자 마지막 악기가 바로 우리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성가는 오직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음도 없고 이런 악기도 없고 어떤 강약도 없고 템포도 없고 몸이 건조하지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레고리우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는 남자만 찬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소년들 혹은 성인 남성들만 찬양을 합니다. 여자들은 찬양을 교회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서 찬양을 하냐?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는 여자 성가대 여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은 찬양을 못했던 시대가 그레고리우스 성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6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황제,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런 음악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가 부르는 최초의 어떤 그 정형화된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레고리우스 이 성가의 이런 패턴, 이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음악이죠.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이게 긴 곡인데 앞에 한 2분만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들을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멋지죠?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화음이 없어요. 단좀, 이게 단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의 형태가 그레고리우스 성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그 울림이 이게 있고 또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건축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성당을 지을 때 돌로, 대리석이나 돌로서 이렇게 그 음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금 이런 형태의 음악, 지금은 다 기계로 만들어서 기계에서 조율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지요. 근데 단조롭지만은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리고 마음속 깊이 파고든 영혼의 어떤 음악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찬송과 관련돼서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을 크게 세 시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 시대의 음악의 형태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 그 이전의 음악과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과 르네상스 그 이후로의 음악, 이렇게 세 시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그 이전의 음악은 중세시대 음악, 중세봉건주의 시대의 음악은 철저하게 거의가 성경 위주,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
성서 위주의 교회 음악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교회 음악인데 내 간증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을 중심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 시대 그 이전의 음악, 교회 음악의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을 맞이하면서 교회 음악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또 모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체험적인 이야기.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그 음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때도 성악 위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 성악 위주의 음악이 발전하는데 사랑 얘기, 보통 일반 서민들의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 시대의 음악의 형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철저하게 성경 위주, 성서 위주의 음악이었다면 문해부흥 운동 시대는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문해부흥 운동이 끝나고 17세기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600년부터 1750년까지 약 150년 이 시대를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음악을 체계화시킨 시대입니다. 음악을 체계화시킨 시대인데 이때 음악을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켰던 현대 음악의 기초가 된 이런 음악을 했던 시대인데 비발디나 핸델이나 바흐 이런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현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음악의 형태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었던 음악이 굉장히 이제 체계화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 음악에서 이제는 세속 음악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특히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음악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만 하는 성가가 아니라 이제는 교향악이라고는 실내악, 이렇게 그때 말하자면 칸타타가 이때 이런 음악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때가 바로크 시대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성악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그리고 이게 칸타타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이런 음악도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죠? 예, 이제 또 제 설교하라고 또 끊어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세속음악이에요. 오라토리오는 종교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오라토리오만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오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라토리오는 종교음악이에요. 성서를 노래하는 음악이랄지 이런 것인데 오페라는 세속음악입니다. 그리고 칸타타는 노래에다가 그 악기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규모의 실내악을 연주하고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 거 이런 형태가 칸타타 형태예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대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하는 이 또 시대인데 왜냐하면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출현했으니까 그래서 기악의 형태로는 소나타 형식 또는 심포니 형식, 콘체르토 형식. 그래서 소나타 또는 심포니는 교향곡, 우리나라 말은 교향곡이라고 그러고 콘체르토는 협주곡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현대 음악의 기초가 되던 시대가 바로 바로크 시대 음악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제목도 우리가 살기 참 어렵죠.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심포니 교향곡이죠.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5, C 마이너, 또 넘버 OP 67번 우리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게 뭐야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때 당시에는 작곡가가 항상 맨 앞에 나와요. 누가 작곡했냐? 베토벤이. 그 제목이 뭐냐? 5번 운명이라는 곡인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음악을 했느냐? 그때 바로크 시대는 그 실내악, 말하자면은 기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칸타타 형식으로 많이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는 꼭 교향곡이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소나타는 원곡이에요. 베토벤이 작곡한 원곡인데 원곡을 어떻게 연주하느냐, 여러 가지 악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이 곡을 연주를 했다 그러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이 소나타 곡을 내가 첼로로 바이올린으로 독주를 하는 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 또는 바이올린 곡 넘버 5, C 마이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타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원곡을 어떻게 연주하느냐, 이 교향악단을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를 했다 그러면은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이 소나타를 바이올린 몇 사람이 연주를 했다면은 바이올린 협주곡이 되는 거예요. 음악의 형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식 음악을 소개받고 또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은 소개할 때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어떤 곡이고 어떤 형태로 이것을 그 연주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이것을 연주를 할 것인가. 서울시립합창단인가 교향악단인가 아니면 광주시립합창교향악단 협연인가 뭐 이런 형태가 나오지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은 작곡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음악의 제목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요즘 우리 대중가요 있잖아요. 대중가요는 작곡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작곡했느냐는 몰라요. 여러분 대중가요 소개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노래 부르는 가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래 제목이 나와요. 또는 노래 제목이 나오고 가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작곡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을 많이 챙겨간 사람이 작곡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작곡자는 안 나와요. 누가 작곡했는지 몰라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누가 작곡했어요? 몰라요. 누가 불렀어요? 우리 조용필 선생이 불렀잖아요.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음악과 세속 음악, 우리가 부르는 대중음악과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시대 음악의 형태는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터치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뭔가 마음이 동하잖아요. 클래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쫙 깔아놓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은 국악, 그 다음에 뽕짝이 있어요. 영어로는 트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롯이 있습니다. 국악과 트롯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라드나 또는 락이나 이런 음악은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이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은 국악이 있고 뽕짝, 트롯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뭡니까? 예로부터 쭉 내려온 우리나라의 정서는 뭐가 있어요? 930번 외침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선조들은 많이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악에는 한이 있어요. 그리고 트롯에는 흥이 있어요. 그래서 트롯은 일제시대 때 나왔던 음악이에요.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의 형태 트롯이 있죠. 뽕짝. 그래서 이런 음악을 저급한 음악이라고 어떤 사람은 비하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질 않아요. 음악이 뭐 저급하고 고상하고 클래식은 고상하고 이런 음악은 대중음악은 뭐 저급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악에는 보면은 다 들어보면은 한이 서려 있어요. 한 많은 이 세상 한이 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고
뭔가 울밑에선 봉선화야 그 억눌려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국악의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서입니다. 근데 트롯은 굉장히 흥이 있어요. 쨍 하고 해 뜰 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막 좋아져요. 흥겹습니다. 이런 대중음악, 이런 음악을 대중음악, 누구나 다 사람들이 부르는,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중음악은 결국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생각나게 떠올리게 만들고, 내가 지금 내 사는 사람 보이는데, 아이고, 내가 그 남자하고 내가 살았으면 내가 내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아이고, 저 노래 들으면서, 아, 옛날이요. 막 들으면서 뭔 생각합니까? 옛날 애인 생각하잖아요. 그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어디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지금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뭐 이런 음악이잖아요, 전부 다. 옛사람을 생각나고 과거 지향적. 그래서 세상 음악을 듣고 나면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후회되고 이런 음악이에요. 이게 보통 세속 음악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 연인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스러움.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폈을 것인데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바보잖아요. 내가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인생이 행복해 결국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이런 음악이 바로 세속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가요는 거의 80~90%가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이고 후회, 아쉬움 이런 게 많아요. 반면에 찬송가는 내 죄를 씻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소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진취적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과거, 이 세상은 어차피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곳인데 나는 천성을 향하여 매일 달려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래서 장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르는 곡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체가 그냥 듣고 부르고 뭐 하지만은 은연중에 내 몸에 내 내재에 있는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중가요를 듣게 되면은 국악이나 트롯이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음악들이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물론 락 발라드나 이제 막 시끄러운 음악도 있고 또 이런 음악도 있지만은 그런 음악을 듣게 되면은 전부 다 과거 지향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해요. 후회스럽고 계속 사람이 깔아앉습니다. 그때는 흥에 겹고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사람이 깔아앉아요. 그런데 찬송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막 새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활력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막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이 몸 안에 에너지가 막 발산합니다. 근데 세속음악은 대중가요는 내 육체가 즐거워요. 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나게 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여러분 그 대중가요 가사들을 한번 면밀히 보세요. 거의 다가 미련이 남고 후회스럽고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고 이 순간은 즐기자. 흥에 겹게 그냥 이 시간을 즐기자. 어차피 떠나간 거 지나간 거 우리가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시간을 즐기자. 이런 음악의 형태가 대부분이 세속음악입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며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쁘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막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음악보다도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송가를 600 몇십 곡 이렇게 편집을 해서 부르고 이 교회 예배 때 예전에 부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우리가 이 부르는 이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18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은 기독교의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나 또 그와 함께했던 그 동역자 생키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부흥했던 그때 음악의 곡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수록된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그때 시대 18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불렸던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편집이 돼 있어요. 또 몇 곡은 바하 또는 핸델 또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율을 시로 쓴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149장 한번 봐봅시다.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보게 되면은 그 제목 바로 아래 보게 되면은 왼편에 왓츠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레고리안 멜로디라고 적어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왼쪽은 작사고 오른쪽은 작곡입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왼쪽은 작사자예요. 오른쪽은 작곡입니다. 작곡인데 어떤 곡이냐 이 곡이 그레고리안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성가 시대에 그레고리안 성가의 멜로디를 빌려와서 이 찬송시를 붙인 거예요. 왓츠가 1707년에 왓츠가 이 곡에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 곡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귀하게 찾아보니까.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 곡을. 언제 한번 불러봅시다. 149장. 그레고리안 이 멜로디. 아까 예배 막 시작하면서 그레고리안 성가곡을 한 곡 들었는데 정말 아름답죠. 웅장하고.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뭐 칸타타 형식의 성가도 있고 오라토리 오페라 뭐 여러 가지 또 악기들이 있지만 최고의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우리의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귀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후회와 또는 이런 미련이 내게서 떠나가고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내 영혼, 내 육체, 내 정신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음악 어떠한 것보다도 항상 차를 운전할 때 음악을 듣때 찬송가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 항상 찬송가를 부르시고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정말 맑아질 것입니다. 세속음악을 부르면 내 영혼이 혼탁해져요. 자꾸 과거로 끌고 갑니다. 과거로 자꾸 끌고 가요. 저도 세속음악을 이렇게 옛날에 좋아했던 음악을 듣다면 옛날에 과거로 막 끌고 가요. 그러나 찬송가를 듣다 보면은 어느덧 내 영혼이 생수의 강처럼 맑아지고 내 영혼이 참 기뻐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찬송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을 드시고 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나를 정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